네, 서로 옆에 앞뒤에 계신 분 환영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끄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서 생명의 길, 복된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절기로 보면 오늘은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서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교회력에서는 기쁨의 50일 절기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기쁨의 50일 절기의 절정을 이루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쁨 중에 기쁜 날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오신 날이 왜 기쁨 중에 기쁜 날일까요? 그것은 반대로 생각해서 성령이 안 오셨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향해 주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죄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사역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사역하면 그것만큼 설레고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그날은 기쁨 중에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님과 함께한 사역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물 붓듯이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역사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성령의 역사로 고난을 이겨내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성령의 행전이에요. 그러하기에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주위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의 사람 주위에서 파괴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들었던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됩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 생명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에스겔 골짜기 같은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는 말할 것도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능력, 아내를 사랑하는 능력 없어요. 심지어 자녀를 사랑할 능력도 내게 없어요.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아야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지식과 철학과 종교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책 많이 읽었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돼요. 골로새 3장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찬송의 삶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넷째로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죄를 지으면 부대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회개하게 돼요.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말과 행실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누추한 말을 버리게 돼요.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째로 성령은 평화의 영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다툼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돼요. 이런 러시아의 푸틴이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전쟁을 멈추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다툼을 그치는 거예요. 파괴를 그치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도모하게 돼요.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평화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피스메이커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 전하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복음 전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모르는 영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겨요.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죽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에요. 선교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을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한 곳에 모여 기도했어요. 일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 소리를 내며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께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선물을 카리스마, 은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은사들 카리스마타 그랬습니다. 이는 은사의 은혜성 카리스, 은혜는 카리스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은사 카리스마타. 그리고 이 은혜성은 기쁨, 카라를 가져다줘요. 그래서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카리스마타 같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들,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 복수로 하면 카리스마타, 은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이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다양하지만 모두 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한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한 가지 목적, 다양한 모습, 다양한 얼굴이 있지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도록, 교회에 유익하게 하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공동체를 섬기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뽐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독특한 개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이 다양합니다. 독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을 따라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은사를 잘 점검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은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동급입니다.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동급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요. 그러므로 어떤 은사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선물들,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들 무엇입니까? 성령의 선물들. 이 성령의 선물, 은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고백을 하게 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직임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생명을 복돋아 주고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섬기는 은사, 그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맡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는 은사 카리스마타로 구체화되어서 나타나요. 자, 오늘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말씀 사역과 관련된 은사, 교육적인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그런 게 있어요. 또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여기서 이 믿음의 은사는요,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믿음, 스데반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의 은사예요. 치유의 은사, 능력, 이적을 행하는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특별히 소통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리고 예언을 평가하면서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한 성령이 뜻대로 나눠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부모에게서 여러 자녀가 태어나고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모습이 다르듯이, 기질이 다르듯이, 재능이 다르듯이 성령은 다양한 은사로 다양한 얼굴을 하고 한 성령이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 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개개인이 인정을 받으면서도, 개개인이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인정을 받으면서도 전체가 조화롭게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 신비한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 선물을 따라.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 되는 비결이 여기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치의 영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처음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다양하게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특한 존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좋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모니를 이룹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조화를 이루어서 죄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성령의 선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모든 은사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화나면 그렇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교회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섬기며 제 몸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라고 은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은혜의 성령의 선물은 사랑으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쭉 열거하며 이야기하다가 끝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사랑의 지배를 받아 사용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방언이 성령 받은 표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방언 받아야 구원받은 증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만 성령 받은 표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 받은 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성령 받은 표예요. 방언의 은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서신서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방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서신서에서 왜 방언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서신서에서는 방언과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보다는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더 많이 강조해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도 좋은 것입니다. 사랑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이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언이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의롭게 살려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4절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지배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어서 13장에서 바울은 예언, 방언,
지식을 자랑함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하고 여기서 방언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그런데 예언, 방언, 지식은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빠진 은사는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요란한 그런 이방인의 신비 종교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영입니다. 비윤리적이거나 신비한 그 마력을 행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의와 사랑과 화평과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증오와 갈등과 억압과 상처가 도모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성령의 은사도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은사의 사용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 올리는 데 사용해라.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고린도 교회에서 여기서 왈왈왈왈 방언하고 여기서 방언하고, 어떤 사람이 막 예언하면 다른 데서도 예언하고 와글와글와글. 질서가 없었어.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또 하나의 사용 원리는요,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 행해라.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여러분, 옆에 분 오늘 한 번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을 내 몸처럼 사랑할게요. 얘기하면서 자신이 안 생겨. 나는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은사는 자랑하거나 뽐내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그리고 사랑이 흐르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그 약속대로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후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기쁨의 절기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살려내고 화평을 추구하고 사랑을 도모하고 공동체를 세워 올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고, 성령은 화평의 영이시고, 성령은 권능의 영이시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따라 성령을 주시고 찬양하는 은사, 하나님 아버지 만드는 은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육을 통해서 훈련받은 것,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아버지 은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없는 교회를 세워 올리는데 쓰임받는 은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육받은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훈련받은 것,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은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서를 따라 품위 있게 사랑을 따라 아버지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주시니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로 임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이렇게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성령이 임하시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야 은혜 선물로 성령의 은사를 주셨사오니 몸된 교회를 세워 올리고 덕을 세우고 사랑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